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는 말씀의 책이죠. 오늘 멜키트를 통해서 사랑의 위로자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멜키트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장면을 이렇게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마음이 아픈 장면이죠. 정말 가난한 나인성의 과부가 자기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장례 행렬을 오는 그 모습, 또 이 어머니의 눈물을 상상해 본다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인성의 과부가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장례 행렬이라는 것은 며칠 동안 그 죽음을 정말 얼마나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은 단지 감정적인 그러한 단어만이 아니라 공감하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그 삶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단지 어떤 동정이나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또한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에 또 소생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많은 의미가 오늘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단어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위로를 통해서 단지 감정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향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4절에 관에 손을 관에 대시고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관에 손을 대는 것, 이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손을 대십니다. 우리 병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눈에 손을 대시고 또 불쌍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님은 항상 이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위로하시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인간의 율법이나 인간의 어떠한 부정한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회개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 정말 주 앞에 우리가 씻어져야 될 죄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소생케 하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우시는 주님, 또 우리를 위해서 정말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주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나요? 또 내가 예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한 것은 언제였고 또 오늘 경험해야 될 위로는 무엇인가? 오늘 매일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은 그런 묵상과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일어나 명하시고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람들은 놀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장면을 볼 때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영생을 얻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 감동적인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청년을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었죠. 장래 행렬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이 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같고 실패한 자 같고 넘어진 자 같고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자 같지만 우리는 청년아, 그리고 희망을 갖는 자야, 위로를 받는 자야,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삶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르고 그것이 들어야 될 말일지도 모르지만 복음을 들은 자,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신앙이 부활 신앙이고 또한 이 신앙이 부활을 전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버트 제프리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되감기 버튼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는 물론 영원까지 변화시킨다. 시, 공간, 그리고 카이로스의 정말 시간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삶으로 오늘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자를 되살리신 주님,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시체가 놓인 관에 손을 대심으로 주님이 모든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선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오늘도 위로자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매일 큐티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